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유사품이나 모조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겉모습은 진짜와 비슷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품과는 전혀 다른 기능과 결과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생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를 참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유사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교적 유사품들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사품 주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상징물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들은 깨달으라.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먹이를 둔 여인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난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군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그가 저기 있다 라고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할 것이다. 보라,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었다. 그러므로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저기 광야에 계시다 라고 해도 나가지 말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기 골방에 계시다 라고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법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눈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란 예수님의 예언은 제자들이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일이 마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구체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얼마나 큰 환란인지 들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집으로 돌아가 재정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환란을 취소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환란의 가혹함을 덜어달라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환란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맥락에서 예언된 환란은 이 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환란을 줄여주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심판과 환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관계 안에서 환난을 겪게 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환난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환난으로 가득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날은 가깝게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멀게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말씀과 역사의 종말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오게 될 환난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올수록 참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고단할수록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어집니다. 내 힘으로 환경을 바꾸기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환난으로 가득한 삶을 해결해 줄 초월적인 힘을 찾게 됩니다. 심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틈타 기적과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을 현혹하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저기 광야에 계시다라고 해도 나가지 말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기 골방에 계시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큰 환난이 찾아올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과 미혹하는 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저곳에 구원자가 있다. 저곳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는 말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은 눈앞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과 사상들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의 구원자는 저쪽에 있다. 너의 구원자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소망의 내용을 바꿔놓는 사람과 가치는 무엇인가요? 대학교가 너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많은 자산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외모가 너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들을 듣고 계신가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무언가에 의존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구원해 주겠다는 세상의 미혹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님께 저의 삶을 맡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